많이 무덥지요. 아래도 많이 무더웠지요. 여기도 아주 저희 교회 사이즈로 봐서는 사실 지금 정도면 지금 쉬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교회를 둘러보면 굉장히 요즘 덥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열린 교회가 이렇게 더우면 드림 교회는 얼마나 더울까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림과 열림이 같이 연합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이상한 게 38선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남유다인가요? 내가 북이스라엘인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 우리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면서 나눕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최초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인사, 평안하느뇨,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Everybody 샬롬. 저는 인사 나눌 때마다 늘 질질 하나 깨닫습니다. 어때요? 진짜 한 번 기도하니까 한 번밖에 못 받지요. 두 번 기도하면 두 번 받습니다. 세 번 기도하면 세 번 하고 웃으면서 기도하면 웃음이 돌아오고 표정이 좀 눅눅해서 있으면 눅눅한 표정으로 돌아오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전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인사 나누는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제가 오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한국에 가서 교회에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설교를 못 들어갈 정도로 오랫동안 인사하고 다니고 어떤 분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랬대요. 우리 이렇게 모인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려 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녁에 일을 마쳐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이렇게 못 오시는 분이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희 식구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저는 일당 100으로 이렇게 숫자를 세니까 저희 교회 한 500명 전체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된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뭐 일단 한 1000으로 하면은 10,000만이 모였습니다. 10,000만.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은혜로운 자리에 오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은혜로운 자리에 오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은혜가 있으시군요. 아멘. 이렇게 제가 부탁하고 시켜보면 앞에 마디만 하고 뒤에 마디는 거의 흥얼흥얼거리고 은혜로운 자리에 오신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제가 이번에 홍 목사님 모시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나누어서 홍 목사님과 준비하자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참 고민하다가 이번에 주제가 회복의 은총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벌써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아멘. 제 귀에 확 들어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첫사랑 회복해 달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난 첫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첫사랑 못 만난 사람은 이번이 첫사랑이 될 것이고 아멘. 이미 첫사랑을 만나서 우리가 희미해진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재회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은총, 이 회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미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며칠간 길을 헤매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식량 다 먹고 이제는 그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사막에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신기루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다 물로 보이고 보이는 것마다 다 음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많이 찾아 헤맸는데 갑자기 신기루 같은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허겁지겁 가서 그 오아시스에 손으로 물을 핥아먹을 듯이 그렇게 양심껏 넣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와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주위에 그 전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예, 천막을 친 자리 같은. 그래서 아랍 사람이 이제 정신이 좀 차리고 주위에 혹시 물 말고 먹을 것이 있나. 그래서 그 흔적을 막 더듬더듬 막 모래 속까지 막 다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게 찾는데 순간 손끝에 모래 속에서 뭔가 탁 잡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만져보니까 정말 떡처럼 딱딱한 이렇게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흥분된 아버지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걸 더듬더듬 만져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뭘 소중한 거 보면 얼른 안 펴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거 보면 막 펴보시죠? 저는 이렇게 엔조이 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좋은 편지 같은 것, 어떤 그 바랐던 것이 이렇게 응답이 되면 사실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아랍 사람도 너무 애타게 타진 그 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모래 주머니 속에서 있는 그 뭔가를 막 더듬는 잡더니 뭔가 딱딱한 게 딱 잡히는 거예요. 쾌재를 물었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이것이 분명히 마른 떡일 것이나.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걸 딱 꺼내봤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꺼내진 것은 뭐겠습니까?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 주머니 속에. 그러더니 이 아랍 사람 대뜸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겨우 진주라는 얘기인가? 진주가 웬 말인가? 나에게는 떡이 필요하다. 이 제목이 겨우 진주란 말인가? 이런 제목의 조그만 책입니다. 겨우 진주란 말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사실 중요한 것은 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막에 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겨우 진주란 말인가로 우리를 일관시킬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 진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깟인 진주보다 더 소중한 영생을 우리 모두는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겨우 진주란 말인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 아닌가? 어떤 이런 비교적인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이고 사상가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소유의 삶이 있고 존재의 삶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을 봅니다. 소유의 삶, 물질, 재산, 돈, 명예,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면서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소유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존재로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는 소유보다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사실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변하지 않거든요. 영어로 money, 한국말로 뭐죠? 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 뭐니 해도 money. 그런데 돈이 왜 한글로 돈이라고 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다닌다 해서 돈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그 돈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삶 자체의 존재로 가치를 느끼고 있는 사람, 이것은 뭔가 소유가 좀 부족하고 없다 하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믿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변화와 회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가난한 영혼이 풍성한 영혼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원망이 감사로, 슬픔이 기쁨으로, 계속할까요? 오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용서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수양의 주제가 뭐죠? 회복과 은총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양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로 회복의 은총을 은혜의 바구니에 가득 담아가서 저 세상에다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는 것, 이래서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는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따라서 본문에서 두 종류의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두 종류의 인생이 누구죠? 한 인생은 의인이고 한 인생은 악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가 의인이고 어떤 자가 악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메마름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흔들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앞길이 늘 막히는 그러한 불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 있는 우리가 어떻게 형통함을 매일의 삶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을까요? 제가 앞에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실력이 없어도 눈치가 있으면 이민생활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띄워놨는데 앞에 정답을 두고도 어찌 그렇게 오답을 해주고 계시는지 다시 나누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악인,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 사실 성경은 이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본성이 착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본성이 좀 못된다 하더라도, 본성이 좀 고약하고 급한 사람 있지요. 일컬어서 다혈질,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얘기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히브리어로 레사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인격적으로 성실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해이됐고 도덕적으로 방종 타락해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레사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레사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 말을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악을 꾸미려고 작정한 사람들, 죄의 본성을 가지고 뭔가 참 그 음모하고 참으로 그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분위기 속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휩싸이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런 환경 속에 얼마간만 빠져들면 사실 믿음이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쌓아가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1년 믿음 다르고 2년 믿음 다른 것 같아요. 3년 믿음 다르고요. 꼭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어떤 단계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결코 그렇게 쉽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 허물어뜨리려면 한순간인 거죠. 왜 믿음 좋은 우리들이 때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연약해지도록 만들어내는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믿음의 질도 많이, 양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기에 결코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부러워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 거기 뺏기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저희가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정말 붙잡고 나갈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하나, 첫 번째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누어 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죄인의 길에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깨가 생각에서 나온다 하면 죄인의 길은 행동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동작을 얘기합니다. 서 있고 머무르는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저 공중에 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공중에 새가 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그 새가 둥지를 드는 것은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약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함 대신에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약함이 평생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한 부분이 또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집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하나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늘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좀 넘어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공통 분모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우리의 본성, 잘못된 그 내 속성이 뭔 줄 알면서 고쳐나가지 못하는, 그것을 바꾸지 못하느냐? 사실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 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수양의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 제목이 주님 믿음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집사님 기도할 때 첫사랑이 저는 믿음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붙잡으라는 것은 간이 전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간 절려보셨어요? 간 떨어질 줄로 놀래기는 놀려보셨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우리가 조금 슬렁슬렁 구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기왕에 이번에 작정하고 올라온 이 수양회에 정말 우리는 주님, 제 주님 만나고 돌아가요. 아멘. 이 성산이 이곳 어스테이트에 있는 이 오르디 카운티의 아주 조그만 이 교회 땅 이 안에서 이곳이 야곱강에서 야곱이 우리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은 거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씨름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만하다는 것은 교만하거나 남을 얕잡거나 비웃는 태도, 이것을 오만하다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오만한 자를 레침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쭐대다, 끌어오르다, 부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오만한 자는 거품이 끌어오르듯 우쭐대고 부풀어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뻥튀기 잘한 사람. 여러분, 자만한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 연막자점 많이 칩니다. 그러나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은요, 또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요,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참 적은 것 같아요. 아주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곡식을 입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산다고 우리 주위에 뭔가 내세우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되게 사실 보면 별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 특별히 그 사회적으로 조금 넉넉하신 분들 이렇게 만날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더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이 굉장히 커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요즘 심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필라델피아 시내 서브웨이에서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잃을 게 하나도 없대요. 론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파이낸스 때문에 할 것도 없고요. 몸이 좀 아파서 쓰러져 있으면 앰뷸런스가 와서 다 치료자고 돈 내보내준대요. 그리고 너무 추우면은 폴리스들이 이렇게 다 와서 택시비도 안 내고 다 태우고 그냥 간다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좀 깝깝하고 그러면 나가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나가시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누가 함부로 건들지도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진 사람도 하루 세 끼 먹고요,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 하루에 두 끼, 세 끼 다 먹고 사는 요즘 사회입니다. 뭐 다른 좀 극빈한 나라에서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에 사는 저희들, 특별히 이민자들은 사실 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면 되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많이 더 챙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보면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까요? 이제 여러분들 사시면 얼마나 더 많이 사시겠어요? 이제 그 지나온 세월만큼 더 사실까요? 그렇게 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해진 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가요, 하나님 은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만 풍성히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이수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할 제목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아멘. 정말 은혜 붙잡고 가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 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분명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야 될 자리가 있고요,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앉아야 할 자리가 있기에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성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만날 만한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율법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본문에 즐거워한다, 이것은 항상 가까이 두고 있다, 이것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만 할 때도 저희 부모님들이 대신 하지 못했던 것을 저를 대신 그 일을 시켜서 대리 만족하려고 했던 부모의 세대에 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저희 부모님들 얘기 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개발해줘야 되는데 저희 부모 세대들은 그런 것은 둘째치고 사이에서 조금 알아주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누군가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라 하면 목숨 걸고 떼빈 내서라도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잘 되는 사람은요, 오만해지고요, 못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해요.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각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면 좀 즐기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도 즐기고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나, 이런 율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의지,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믿음 안에서도 즐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노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늘 흥얼거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풍요로워요. 왜요? 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가장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늘 얼굴뿐만 보더라도 정말 광채처럼 빛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비관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주야가 무엇입니까? 주는 낮이고 야는 밤입니다. 낮은 밝고 밤은 어둡습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혹시 좌절하고 좀 실망하고 낙담해 있을 때나, 이걸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시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드림과 열김을 한 자리에 모아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열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이름을 정하고 하면서 부를 때마다 너무 좋대요. 열김. 그런데 오늘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안에 또 드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드림, 소망, 꿈. 저희 총회에서 언젠가 어떤 아주 연세 드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목사님이 해준 노회원들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누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설교하신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던 우리 교회의 아주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그 총회에.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런 질문한 것 같아요. 누가 노인인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노인입니까? 그때 우리 총회 회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노인이다. 집사님이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 똑같이 하죠. 했던 말을 잊어버린 사람이 노인이래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쪽에 노예 목사님 회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은요, 꿈이 없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드림교회 평생 청춘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꿈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번 수양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열림과 드림과 열림이 함께 연합해서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수양의 주제처럼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귀한 이 기회에 아주 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간 담아두었던 상처와 아픔, 이런 모든 고통은 저 십자가에 다 매달으십시오. 그리고 새 소망으로 바구니마다 채고 가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담아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수양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예, 비록 짧은 여정이지만 세상의 근심, 걱정, 아픔, 상처, 무거운 짐 이제 십자가 아는 것이죠. 십자가에 완전히 매다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증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드림교회와 우리 열린 장로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안에서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시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아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